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의 기원과 본질 이과 함께 나눠볼 민도사라고 합니다. 저번 주에 저희가 했을 때 사실 장비가 아무것도 없어서 좀 듣는 음질도 별로 안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많이 느끼고 몇몇 분들이 말씀해 주셔서 마이크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조금 더 나은 목소리와 톤으로 크기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어, 저희 이번에는 이과를 한번 나눠볼 건데요. 성경의 기원과 본질입니다. 우리 먼저 이과 나가기 전에 항상 저희는 지난주에 배웠던 거를 좀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배웠던 것 복습하는 차원에서 함께 키워드를 한번 살펴볼까요? 지난주에 저희가 무엇을 배웠는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저희가 지난주에는요, 우리가 보는 성경 말씀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우리가 함께 바라봤던 성경이라는 것은 생명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왜 생명의 말씀이냐면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말씀하는 것처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생명이신 분이세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 성경 말씀도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이었죠.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인데,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성경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는 매일 말씀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얘기하고, 우리가 언제 얼마나 어떻게 읽을 것인지 함께 살펴보았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말씀 좀 읽고 사셨나요?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결심하셨던 것처럼 함께 말씀을 보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가지셨는지요? 그러지 못했다면은 앞으로 다가오는 새로운 한 주에 다시 결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그래도 꾸준히 읽어보려고 노력하셨던 분들이 계신다면은 끊임없이 노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걸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다양하고 개성 있는 주방 도구들이 많이 있죠. 이것을 무엇을 다룰 때 필요한 것인지 한번 얘기해 볼 거예요. 처음 여기 맨 왼쪽에 등장하는 이 코주부 아저씨 같은 이 컵인가요? 이 도자기는 뭘까요? 잘 모르시겠죠? 옆에 있는 계란이 힌트입니다. 달걀 힌트예요. 보여드릴게요. 자, 좀 충격적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바라보니까 여기 안에다가 계란을 넣으면요, 이 계란에서 노린자는 안에 있고 흰자들만 여기 빠져나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노린자와 흰자를 구분하게 해주는 주방 도구라고 합니다. 참 웃기죠? 좀 이거 콧물 흘리는 것 같고, 그치? 그쵸? 자, 여기 보면은 이건 뭔가요? 바나나를 자르는 겁니다. 바나나를 자르는 이 통이고, 여기는 레몬즙을 짜는 거고요. 여기들도 다양하게 있죠. 뭐 여기 뭐지? 믹서 할 때 쓰는 것도 있고요. 뭐 솔 칠할 때 하는 것도 있네요. 뒤집개도 있고 간단한 스푼 같은 것도 있고, 이거는 잘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우리가 주방 도구가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주방 도구에도요, 그 주방 도구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와 목적에 따라서 잘 사용되어져야 해요. 만약에 제가 지금 이 바나나를 자르는 이 바나나 칼이 있는데, 이 바나나 칼로 멜론을 자르보려고 한다면은 그게 될까요? 그거는 그 도구를 잘못 쓰는 거겠죠. 여기 등장하는 레몬즙이 있는데, 이 레몬즙 짜기를 사과 같은 데다가 하면은 잘 안 될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 뒤집개가 아니라 이 뭐라고 하죠? 썩는 거. 거품 내는 이 도구를 부침개에 붙일 때 뒤집개처럼 쓰려고 하면은 안 되겠죠. 제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여기 주방 도구에도 그 주방 도구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 이유와 목적에 따라 잘 사용해야지만이 그것이 원래 만들어진 그 이유대로 잘 쓰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일반적인 성경 서적들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설, 만화, 수필, 다양한 책들이 있는데요. 그런 일반적인 서적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방법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라는 것이 두 번째 질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반적인 서적과 성경을 이해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다를까요? 같을까요? 이거에 대한 답을 좀 찾아보기 위해서는요. 아까 여기 개성 있는 주방 도구들이 각각 만들어진 목적이 있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일반적인 서적과 성경도 그것이 왜 만들어졌는지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답을 좀 더 찾기 쉽겠죠. 아무튼 우리가 그 답을 찾기 위해서요. 우리가 성경이 기록된 이유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함께 성경이 기록된 이유를 함께 살펴봅시다. 깨닫기 시작해 봅시다. 자, 그 다음 질문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질문. 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인간의 언어로 옮겨졌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이거 저번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인간의 언어로 옮겨졌는가?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이것을 조금 더 명확하고 단순하지만 확실하게 말해주는 성경절이 바로 베드로후서 1장 12절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목소리 맞춰서 시작.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여기 등장하는 존재들이 몇 분 계시죠? 하나님 계시고요. 사람들 계세요. 성령이 계시고요.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반드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이에요. 성경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준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기록한 것이 바로 너무 크네요. 자신들의 언어로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몇몇 사람들을 지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지정해 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것들을 기록한 것이 그 사람들의 언어로 그 사람들의 문화 가운데에서 쓰여질 수 있는 그런 언어로 쓰인 게 바로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다시 한번 쉽게 말하자면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분의 뜻을 제시하셨어요. 이 그분의 뜻을 제시하신 것이 바로 성경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제시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시는 것들이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럼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라고 했던 그 뜻,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아까 위에 얘기했던 것처럼 다양하고 개성 있는 주방 도구들이 있는데 이 도구들도 만들어진 이유와 목적이 있었던 것처럼 분명히 성경도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셨던 그 분의 뜻, 그 목적이 있었을 것인데 과연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을 한번 알아볼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니까 성경에서 답을 찾아봐야겠죠? 그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셨던 게 무엇인가에 대한 목적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등장합니다. 이 성경절은 아까 얘기했었던 이 베드로후서 1장 21절과 짝꿍처럼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성경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아까 하나님의 감동이란 표현이 등장했던 거 똑같이 나오네요. 그렇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첫 번째 교훈과 두 번째 책망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 책망은 뭐예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죠. 세 번째 바르게 함과 올바르게 잘못된 것이 있다면 올바른 길로 잡아주는 것. 그리고 네 번째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올바르게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성경은
사람들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성경이래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은 왜 사람들을 교훈하길 원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사람들을 책망하길 원하셨고, 왜 하나님이 사람들로 하여금 바르게 살기를 원하셨고, 올바르게 교육하길 원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그 다음 그 다음 이어지는 성경에 등장합니다. 이는 이라고 등장하죠. 이것은 이 위에 있는 이 지금까지 있었던 내용들을 다 요약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목적을 다시 한번 얘기해 보자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성경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성경절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창세기 1장 26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원래 사람은 지금 이 상태, 지금 우리의 이런 죄된 모습대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원래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우리의 형상, 즉 하나님의 형상,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그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형상. 여기서 등장하는 형상이라는 것은 이미지라고 영어에선 번역하는데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밑에 등장하죠.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 하나님의 그러한 부드러운 품성, 하나님의 순종하는 품성, 하나님의 서로 아껴주는 그런 품성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을 공유하였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 원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습을 죄를 지음으로 잃어버렸기 때문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사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이미지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성경을 주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과 영혼을 가졌던 원래 창조 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좀 살짝 이해가 되시나요? 어렵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던 뜻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사람으로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주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성경 자체를 해석하기 위해서요. 아까 성경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물어봤죠. 성경 이해할 때 어떻게 해야 되지? 물어봤죠. 그런 것처럼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성경은 누가 주신 것? 뭘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기록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 말씀을 주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봐야지만이 그것을 이해하고 완전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절반 끝냈네요. 자, 성경의 기원과 본질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의 기원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깨닫기에서 성경이란 것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의 언어로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임을 이해해야 한다라는 이 깨닫기 부분 여러분 깨달으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 그렇게 깨달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다음으로 넘어가 볼 건데요. 다음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물어봅시다. 자, 그 다음 질문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왜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셨을까라는 질문이네요. 기록하라고 하셨던 이유가 뭘까라는 질문인데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셨죠? 기록되어졌으니까 지금 우리가 성경책을 보고 있죠. 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왜 굳이 기록하라고 하셨을까? 왜 굳이 기록하라고 하셨을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질문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기록하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심지어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까지도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지금 이 몇 가지의 예시밖에 안 됐지만 사실은 정말 수없이 많은 사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왜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셨을까?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 이유는 쉽게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지난주 혹시 요시야 왕의 이야기를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요시야 이야기가 하나님을 믿긴 믿었지만 그냥 들었던 대로만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완전하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처럼 완전하게 하나님을 섬기지는 못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요시야와 함께 있었던 대제사장 힐기야라는 사람이 잊어버리고 있었던 율법책을 성전에서 찾고 그 율법책을 발견했다고 그 왕 요시야 앞에서 그 성경책을 읽어줍니다. 읽어주니까 내가 지금까지 성경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조금 잘못 섬긴 부분들도 있었고 내가 부족했던 부분들도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요시야가 회개하고 그 삶을 개혁하고 그 나라가 개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요, 요시야처럼 말을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닌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많이 말씀을 들으면서 살았죠. 근데 우리의 기억은 되게 제한적이에요. 우리의 기억력은 영원하지 못해요. 저는 뭔가 찾아보려고 뭔가 검색해보려고 핸드폰을 딱 열었거든요. 근데 인터넷을 딱 켰는데 내가 뭐 하려고 핸드폰 켰지? 이 생각할 때 되게 많아요. 건망증이 되게 많은 거죠.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의 기억을 의존하다 보면은 우리의 기억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억을 쉽게 잊기 마련이죠. 근데 하나님은요,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셨어요. 왜냐면은 쉽게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쉽게 우리가 잊지 않고 그 말씀이 어디서나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그 말씀을 펴봤을 때 맞다. 우리가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신 것이죠.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볼게요. 자, 밑에 있는 이 그림 볼까요? 이 글 볼까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그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요,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라는 존재였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온 것이 바로 예수였어요. 예수님은 몇 년 사셨죠? 33년 하고 반년 사셨어요. 어디 사셨어요? 이스라엘 땅에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의 몸, 불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33년 반밖에 사시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이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없었어요. 그 인간의 불완전한 몸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내가 예수야, 내가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야 라고 말하지 못했어요. 그쵸? 근데 이것과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게 죄송합니다. 이것과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성경이에요. 비슷한 패턴. 자, 하나님의 아들, 인간의 몸, 이 패턴이랑 똑같아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불완전한 몸을 가지고 오셨던 것이 예수님이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불완전하지만 인간의 언어로 온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33년 반 동안 이스라엘 유대 땅 지역에서만 존재할 수 있었지만 성경은 어떤 것이죠? 성경은 어때요? 네, 성경은 정말 수많은 200개가 넘는 언어로 번역되고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 성경책이 보급되었을 만큼 이 제한된 언어로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세상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주어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33년 반이라는 제한된 시간 동안밖에 살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몸으로는, 예수님의 인간의 몸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다 드러내기는 어렵겠다. 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땅끝까지 모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에는 좀 어렵겠다라고 생각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 끝까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했었던 것처럼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 같은 경우는요, 부족한 인간의 언어로 쓰인 것이 똑같지만 그 성경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쉽게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쉽게 잊지 않고 언제나 어디서나 펴서 보면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말씀으로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은요, 인류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그분의 사랑을 제시하세요. 하나님이 왜 성경을 기록하라고 하셨을까? 기록하라고 하신 이유는요, 성경을 통해서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하라고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예수님은 제한된 시대와 제한된 장소를 살고 다시 하늘로 가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은요,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는 성경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사랑을 제시한 것이 바로 성경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던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었던 것처럼 인간의 언어로 쓰여진 성경도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번요.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거룩하셨던 것처럼 인간의 언어로 쓰여진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분께서 거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언어로 쓰여진 이 성경 말씀도 거룩한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이 거룩한 성경 말씀을,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이유, 그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요? 바로 두 번째인 거죠.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다 라고 아까 비슷한 말을 계속했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아까 첫 번째, 다시 질문 갈까요? 일반적인 서적과 성경을 이해할 때에 필요한 방법이 각각 다를까요? 우리가 성경책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일반적인 소설책, 수필, 시, 문학 같은 것들을 보는 방식대로 보면 될까요? 안 돼요. 성경이란 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성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쓰여진 것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무엇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기를 바라요. 자, 그 다음 영감의 교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탐구하는 유일하고 참된 방법은 진리를 검토하기에 앞서 성경이 어떤 말인지 참인지 진리인지 검토하기에 앞서 먼저 모든 편견과 모든 선입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는 정신으로 연구하여 이치에 순종하는 이해력과 주님께서 그대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믿고자 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성경을 탐구하는 유일하고 참된 방법은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생각, 우리의 모든 편견, 우리의 모든 선입견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그 자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과 그러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보는 것이 가장 좋은 성경 연구의 방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말씀을 편견 없이 선입견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 자체로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우리 그 다음에는 행하기인데요. 마지막 타임입니다. 오늘은 좀 빨리 끝나는 것 같아요. 자, 행하기입니다. 의심의 시각이 아니라 믿음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기로 결심한다.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아까 위에 있었던 말을 다시 정리하는 것 같죠? 의심이 아니라 믿음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기로 결심한다라고 결심하기를 간절히 바라요.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언제 볼까, 얼마나 볼까, 어떻게 볼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재결심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언제 볼까? 아침 내가 일어나는 8시? 아니면 난 좀 더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뭐 6시, 7시쯤? 아니면은 출퇴근하는 길, 출근하는 지하철 안에서? 아니면 자기 전에 5분 정도 잠깐? 얼마나 읽을까? 뭐 한 절 정도를 읽더라도 좀 더 깊이 한번 묵상해 볼까? 한 장 정도 읽어볼까? 아니면 한 단락을 읽어볼까? 아니면 성경 통독을 위해서 여러 장을 읽어볼까? 어떻게 읽을까? 뭐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기 위해서 읽을까? 아니면 통독을 하면서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읽을까? 다양한 그렇게 방법들이 있겠죠. 근데 오늘은요. 어떻게 읽을까? 이 부분을 조금 더 얘기해 보길 원해요. 어떻게 읽을까? 이것을 단순하게요. 우리가 방법론적인 그런 다양한 방법들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볼 것인가, 어떻게 내가 마음을 먹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성경을 볼 것인가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위에 나와 있던 것처럼 의심의 시각이 아니라 믿음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자 라고 결심하게 되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길 원해요. 그리고 여기 얘기했던 것처럼 성경을 해석할 때에 반드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묵상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진 이후에 성경 말씀을 필 수 있게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다 봤을 때 오늘 본 말씀이 나의 삶에 깊이 있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나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오늘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본다면요. 우리가 성경을 온전하게 잘 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해요. 마지막 결론을 읽고 마칠까요? 우리가 비평적인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문학적으로 또는 학문적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우리의 불완전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와 영감의 과정을 거쳐 불완전한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완전한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시지만 그 말씀을 온전하게, 더욱더 온전하게 의미를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도움과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 이 기록된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성령의 도움과 믿음을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매일같이 읽고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과를 통해서 성경의 기원과 본질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어요. 우리가 이 말씀들 중에서 여러분들의 삶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 꼭 기억하시고 성경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하시고 이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 거룩한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우리가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고 온전히 믿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성경을 연구하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